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경배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돌봐 주시는 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 점선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돌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심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오르게 하소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 새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 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은혜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으로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와 함께 하소서.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보살펴 주시고 9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의 모습과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죄와 실수를 범하고 많이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추하고 잘못된 모습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와 조건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수동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이 사회와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재단, 선한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수동교회 성도들 세상에서 비난과 조롱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도움을 베풀며 좋은 향기를 전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잘 실천하게 하옵소서. 유성칠 목사님, 소병헌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신실한 종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도 설교 말씀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성도들에게 제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주님이 명하신 사명을 잘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상황은 힘듭니다. 지금 세계는 각종 재난과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더럽혀진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합니다. 모든 재앙들이 멈추고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흐르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어지러운 이 나라의 안정과 공평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한 요소들이 해결되고 서로 도우며 함께 잘 사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이 나라를 인도하게 하옵소서. 남북관계가 회복되며 통일의 기반을 이루어 북한의 동포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수동교회 권속들 소원이 있습니다.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사 건강한 모습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외면하는 가족과 친척들이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각급 학교의 재학 중인 자녀들이 주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서 성장하며 열심히 공부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필요한 양식과 재물을 채워주시며 일터와 직장을 주시고 번영 발전케 하옵소서.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며 생명을 주옵소서. 군대에 복무 중인 청년, 외국에서 지내는 가족을 보호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도 세상을 살 때 작은 예수가 되도록 애쓰는 모든 크리스찬 수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옥세 입사님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감사합니다. 하나님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조한상 봉화 집사님 가정의 수아가 뛰는 모습을 SNS를 통해서 공개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었는데, 며칠 전에는 옥세희 또 우리 김혜지 집사님의 딸 주하가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아까 카톡방에 올려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됐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그 생명이 자라는 모습들을 하나하나가 부모님에게는 기쁨이 되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들의 자란 모습들이 기쁨과 감사함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작은 몸짓 하나에도 부모님들은 어쩔 줄 몰라서 기뻐하고 있으며, 뭔가 조그만한 일을 하나 한다 할지라도 너무도 좋아서 그를 안고 하늘 높이 올리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장해서, 그래서 그 자녀가 어른이 되고 나면은 이젠 어린 나이의 모습으로 부모를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젠 어른된 모습으로서 사회에 한 당당한 책임성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한 좋은 반려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부모는 또한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릴 때는 작은 몸짓 하나라도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만은, 점점 더 성숙해서 어른이 되어지면은 어른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만이 부모가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자녀로서, 또한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길을 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수아의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발짝 뛰는 것 때문에 부모가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도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신 하나님의 신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그렇게 좋아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들을, 지금의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쁨을 갖고 계실까? 현재 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며 박수를 치고 계실까? 아니면은 마음 한구석에서 아련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실까? 어느 쪽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금 기쁨이 되는 자녀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나는 행복하다, 내가 나 자녀인 것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까? 아니면 나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한 것이 많아서 언제 더 성숙할까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천천히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서는 기원전 80년에서 90년, 기원 후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써진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네로의 1차 박해가 끝나고 제2차 박해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제2차 박해를 준비하고 있을 그러한 시기에 쓰여진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난 이유로
매를 맞게 되어지고 감옥에 갇혀지게 되고 때로는 가진 재산도 몰수를 당하는 일들을 겪어 나갑니다. 목숨을 부지하게 동굴로 숨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속에서는 이러한 의심도 일어납니다. 내가 굳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황제를 믿는다, 황제를 섬긴다, 그 말 한마디만 하게 되면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고난을 당해서까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가?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의심들, 그러한 물음들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때로는 고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속에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가진 그 공동체 앞에 믿음은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히브리서의 기자가 살고 있는 시대와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형태와 그 삶은 달라도 믿음의 사람들인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 살아간다는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또한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5명 중에 4명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본 세상 속에서 그들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진도 하고 사업이 잘 돼서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와 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일날이라 하나님의 날이라 해서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은 저들은 일요일이라 라고 해서 놀러 나가서 흥겁게 그들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리스도 없어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저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기독교에 대한 악감정이 가장 높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들은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공격의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젠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 바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봐도 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승진을 구하고 자식이 잘 되길 구하고 건강하길 구하고 모든 사업이 잘 되길 구하는 이 모든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히브리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것이다. 선지인들은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확정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바라는 것이라고 한 단어는 엘피조라고 하는 헬라 말을 쓰는데 소망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것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참고 견디어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제가 가끔 헬라말을 쓰는 것은 이 해석하는 데 잠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에 부정어를 써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도 수동태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있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을 가려서 볼 수 없지만은 그 볼 수 없게 하셨던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지게 되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또한 믿음이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내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선진들은 그렇게 살아서 그들에게 증거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하신 것을 품고 살았더니 그 소망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돼서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여져서 그것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보는 그러한 영안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창조 세계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현재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창조되어지고 있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천지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운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렇게 창조 세계가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도 보통 세상을 말할 때 코스모스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여기에는 아이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단순히 보여지는 그런 세상,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말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은혜가 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로 이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왜 우리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로 분열되고 나눠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겪어야만 합니까? 라고 물으며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때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잘못된 것 회개하고 돌이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며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시며 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여 주실 분이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길을 참고 견뎌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사람으로 먼저 두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벨이요, 또 한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며 창세기 4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이브가 자녀를 낳은 그 두 자녀 이름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의 이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라는 기쁨으로 지어진 이름이 가인입니다. 그런데 아벨이라는 이름은 사실 그 이름 자체의 뜻은 허무하다, 허망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아벨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은 장성해서 농사지는 사람이 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가인은 농사지는 사람이었으니 농사의 재물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아벨은 자신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니 가축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유가 성경 속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않겠느냐. 그 말씀에 가진 뜻은 내 제사에는 선함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것을 물리쳤다는 것이며, 아벨의 제사는 그 하나님 앞에 선한 제사였기에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결정과 권한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것이며,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제사는 재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사는 그 중심으로 선한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그런 믿음의 제사를 드렸느냐 혹은 드리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갈라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시기심이 많았던 가인은 동생을 살해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살해의 동기를 보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결과가 어떠한 것을 가져오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떠한 시련과 역경을 견디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며, 이것이 우리가 아벨을 통해서 보아야 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알고 계시며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을 세워나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 기록된 무두셀라의 아버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 세 줄로 된, 한 절로 된 이야기가 에녹에 대한 이야기 전체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며, 그가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함께 갔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말해서 슬픔과 고락을 함께 나누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으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사람은 내 삶이 어렵든지 내 삶이 즐겁든지 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승리에 있든지 혹은 패배했든지 그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 드는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사랑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줄 때는 엄마 곁에 탁 달라붙지만, 그 엄마가 말한다 한 대만 때리면 얼른 아빠한테로 갑니다. 그럼 엄마한테 혼을 났다가 아빠한테 와서 아빠 품에 안기면서 엄마가 나 때렸다라고 지 잘못은 다 숨기고 이해가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엄마가 나를 왜 때렸는지를 알아서, 그래서 그 맞은 것이 오히려 그리워지는 성숙한 어린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사람이 자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 삶이 기쁠 때나 내 삶이 슬플 때나 내 삶이 괴로울 때나 내가 절망적일 때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보여주시는 분이신, 나를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리라, 이러한 믿음의 사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생을 산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생을 다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오는 두 사람을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전거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으나 혹은 내가 죽어있으나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늘 그와 함께 하셔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사람들이 배교하고 떠날 일들이 많이 있는 그때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아벨은 원하지 않게 죽었지만은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말하지 않느냐. 성경에도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 분이 계시고, 그렇게 걸어간 상해 속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상이 따른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라. 너희들의 믿음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담대한 선언이며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는 자와 교회 위기를 느끼면서 신앙생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나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 앞에 그런 조롱받으면서 내가 살 것이 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달되는 것이 뭐 있느냐라고 그 믿음의 삶을 떠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벨처럼 때로는 원치 아니하게 죽임을 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 않고 살려서 데려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 가졌기에 나는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조롱할 거, 욕먹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며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이며 나로 하여금 영광을 맛보게 해 주실 분을 믿기에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가 당신은 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악과 불의를 심판하여 주시고 의와 거룩함을 드러낼 날이 옴을 나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욕을 받아 넘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셔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이시기에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조롱을 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회개하고 돌이키며 더 믿음의 일 가기를 위하여 주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며 나는 불의하고 나는 죄가 많지만은 주님은 나의 불의와 죄를 씻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셈으로 빚어가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주님의 품으로 달려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 뜻대로 되지 아니하 주를 바라보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희들을 주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세상의 소망이시며 살아계시며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해주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신 약속의 맛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약속의 맛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시며 자기를 찾는 자를 살려주신 이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 속에서도 저희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점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저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참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기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열게 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더 부지런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손을 잡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드렸사오니 그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옵시고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선한 일에 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담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이 믿음의 사랑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믿음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며 주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수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전 예배는 아마 지금으로서 보게 되면은 다음 주일까지 이 방송 예배를 드리고 10월 첫 주부터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정부 지침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정부 지침이 교회에 내려왔는데 20주일 주일까지는 비대면 예배 드릴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수재미안 헌금도 좀 시간 지나긴 했습니다만 도와줄 곳이 있어서 그 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잘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 수고하신 분들 또 이렇게 특송하신 분, 반주하신 모든 분들, 자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